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입니다. 이 거룩한 주같이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맞게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 제6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 제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순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순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순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순축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난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부러운 일에는 말할 것이요 주의 일하는 것을 소망하리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로우시며 공의하시며 여호와를 뜻하시며 인자하시니 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죄가 사랑하며 주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단했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재현 사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새벽 미명 시간부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67년 전에 우리 원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박일성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목사님의 기도와 소망으로 장년 1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위에 복 내려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한 영혼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원천교회가 부용 발전하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수해 하마로 고통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님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강리 강락을 떠나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정자들과 모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화합할 수 있으며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명절 때마다 이상 가족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께 은혜 부어 주셔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생회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아침에 함께하신 사랑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의 어떤 의미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를 비롯한 모든 제도권에서 사람이 바뀌면 꼭 이런 슬로건을 걸게 되죠. 새롭게 하자고 외칩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다시 세워졌으니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합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과 함께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생배도 마찬가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은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한다면 바로 생배, 새 부대, 이것은 복음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더욱 복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주를 따르고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그때 그랬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친구들과 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먹기만 좋아하고 우리처럼 경건하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금식을 외에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유대인의 관리에 의하면 7월 7일 그 하루는 대속죄일로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근데 후대에 오면서 바리새인들은 7월도 금식하고 8월도 금식하고 9월도 금식하면서 또 심지어는 적극적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금식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랬습니다. 아마도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도 아마 금식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세리마태와 예수님과 친구들은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안드레 요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아마도 세례 요한의 권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또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치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그의 자기는 그의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특징을 말한다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의 구제품을 모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구제품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또 그들은 시장통이나 길 어귀에 서서 팔을 높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며 기도를 합니다. 아주 고상한 말로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초라하게 세수하지 않고 머리를 흠크리고 내가 지금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람들 자신의 선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는 또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금식에 대하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오히려 단정히 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세례 요한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대신하여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혼인집의 비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세 가족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마 굶주림이 아닌가, 금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시험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언약을 쫓아서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즐거운 축제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비유하면서 잔치집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에 비유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결혼식과 금식이 겹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식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 기간에 일주일씩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음식도 떨어지고 포도주도 아마도 거의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지는 기적을, 그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일상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데서 비판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먹고 마실 때고 또 즐길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또 근심하는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한 주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쓰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붙잡혀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잠시 후에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붙잡혀가 체포당하여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 고난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온다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아멘. 이제 예수께서 또 두 번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운동, 하늘나라의 운동은 바로 새 생명의 운동입니다. 새 믿음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의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반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게 되면 쭈글쭈글해지고 또 생배가 낡은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옷감을 가지고 그 옷에 낡은 옷에 붙였을 때 결국 새 옷감도 버리고 옷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바로 참신앙의 문제, 참 생명을 우리가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적당히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또 더불어 말하기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말할 때 오늘 우리 여러분들 혼합주의적인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적당히 하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비유의 말이지만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순수한 본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유한성적이지만 복음은 완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불완전하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주께서 그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능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변함이 없고 또 견고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진리를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은 하나님,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결코 변하지 않는 새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부대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낡아진다면 새 포도를 그곳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를 몸부림치고 그 신앙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제사적으로 나누면서 그 술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 술은 바로 새 술인데 새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술이라는 것은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령이 떠날 바다 거듭났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당신들은 세워졌는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는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 주의 생명을 담게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가지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죽 부대를 만들려면 양 한 마리가 죽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죽 부대를 만들려면 그 안에는 속에는 모든 내장이나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 술을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새 포도주는 새 풀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심을 새롭게 하게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잔치집에서 주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주님께 영광을 되며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배의 조각의 비유를 통해서 그 생배 조각을 날들어서 붙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세수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부대에 넣었다면 포도주도 버리고 그 부대로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쁨과 은혜 안에 살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은혜로 따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일을 삼살 것을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성령을 부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성령을 근신하는 어리석음을 맞아주기 도와주시고 성령을 수면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와 또한 은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등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루시는 그 특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믿음으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낡은 옷은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아버지에게 드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새 수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연합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합함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죄사함
예수님으로 얼굴이 안 되시네 이 설이여 우리 주님으로 모두 얻으려 영생 원한 열과 것이 받겠네. 아멘. 하나님께 오늘 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11조 분들 함소미 배상수 권사님, 성경분 김인자 권사님, 이우순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한숙 장로님, 여성교회 그리고 최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분들 김인자 권사님, 이우순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함소미 배상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한 분 되신 분 김순희 권사님, 배상수 함소미 권사님, 한윤수 장로님, 김재현 장로님, 배상배 집사님, 배홍순 집사님, 최근영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손숙진 사모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복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승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주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기들과 그 가정 위에 만복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이제 좀 정체되기도 하고 또 지금 쇠퇴하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시골교회는 또 학생들이 없는 까닭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학교가 이미 사라진 지 다 벌써 오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9월 20일과 27일 계속해서 연합숙회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추석이 다음 주로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번 연휴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한 6일 정도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추석을 또 준비하는 분주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합숙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임할 것은 제가 내일 저녁 비행기로 해서 태국을 좀 이렇게 여행하려고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한 주간 제가 교육을 또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좀 마음의 재충전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목회에 힘쓰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견들과 2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를 출석한 분들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더 뜨겁게 좀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가정들을 찾아와서 신방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추석 명절 이후 주일도 우리 고향을 방문한 신지들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청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고 백합순 성도님의 소천을 인하여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 대상교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장례가 엄숙하게 또 격렬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 영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셔서 간단하게 식사를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